오늘 7과인데요. 벌써 이제 우리가 12과 중에서 이제 반을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구속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우리가 3번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 첫 번째 다뤘던 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가정의 정체성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받은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브라함 가정이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의 핵심적인 장애 요소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두려움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 주재권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필요 없는 두려움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헛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서의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삭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7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인데요. 이것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아브라함 가정이 열방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또 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좀 전에 점프 153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더 복을 받자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런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가 연습도 하기도 하고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3가지 질문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이 워크북을 읽으시면서 정말 그런가?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성사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패널 때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아주 킬링 콘텐츠라고 하죠.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99세에 오셔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 부부가 그래서 실행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매우 공교롭게 아브라함 가정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심 말씀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와 연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큰 두 가지 이제 그 개념이 나오죠. 의와 공도인데 그 앞에 나오는 게 여호와의 길. 우리가 여호와의 여기 도자가 이제 길도자인데요. 여호와의 길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의와 공도거든요. 근데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가정을 택했죠. 그래서 그렇게 택해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아마 아브라함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얘기보다도 사실은 뭐 이삭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안 과제잖아요. 하나님 뭐 열방에 뭐 보고 막 이런 거 얘기해도 그래서 이삭 언제 주실 건데요? 이걸 깔때기 현상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대화하다가 자녀가 뭐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평화 뭐 미국 사태 뭐 얘기하다가 근데 부모가 너 근데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걸 이제 깔때기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모든 걸 다 언제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묻는 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도 뭐 좋죠. 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 좋지만 자기들에게 있어 당면 과제는 그 이삭을 얻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24년 정도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하나님 거기 보면 세 천사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예수님이라는 그런 또 학자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가다가 사실은 아브라함 부부가 불러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계속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하러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왜 택하셨느냐. 그랬을 때 핵심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사실 현안 과제도 많죠. 뭐 저희 가정도 현안 과제가 많은데 그것들은 우리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에 묵상하면 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가정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1시간도 길라나? 한 30분이면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거울을 계속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복을 더 받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 점점 이상해집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처럼 지금 사실은 우리 가정들이 이미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뭐냐면 남들을 도울 때예요. 저도 뭐 영어나 몽골어나 이렇게 해보면 통역을 할 때가 제일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인데 뭘 고칠 때도 제 거 고장난 거 고칠 때보다도 옆집에서 고장난 거 고칠 때 굉장히 실력 발휘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범 없는 고래 토끼가 왕이라는 말처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고 선교사님들이 뭐가 고장나면 저한테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 옛날에 VCR이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넣는 거. 그거 고장났다고 저희 집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집에만 오면 얘가 돌아가. 그러다가 다시 수리 끝났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안 돌아가.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는 어떤 선교사님이 팩시밀리 있죠. 팩스.
그게 저도 처음 뜯어봤는데 저쪽은 상당히 기대하고 했는데 엄청 복잡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고쳤다는 거예요. 저도 팩시밀리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쳐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구속하셔서 다시 그 상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고 다른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세요. 뭐 남편하고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다른 부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면 자녀들하고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복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택해야 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소돔의 길과 대비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황 목사님도 좀 나눴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들이 많아져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랬을 때 롯은 소돔으로 갔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롯이 소돔의 길을 택한 것과 오늘날 우리가 왜 예를 들면 이렇게 수도권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 살고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건 수도권 사람들이 더 악해서 그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왜 여기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동이 양천구에 살고 있잖아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딴지를 거는 질문하면 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목동에 살게 했는가? 여기 뭐 목동에 안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경기도 수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저쪽에 동백지구에 살았어요. 거기 살았던 이유는 뭐 우리 아이들 학교 거기 있었고 거기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 또 미금역에 있는데 우리 경제 사정을 생각하거나 또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거기 살다가 수지로 이사 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런 MK 호스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집이 숙박업입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 케어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뭐 여러분들이 뭐 나쁜 이유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이웃들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게 많이 생각 안 하실 건데 뭐 저도 그랬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느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시려고 하는 계획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가정들이 계속 이사 다녔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각해 보면 한 30번 이상을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계속 이동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려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가 우리 이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가정들이 되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천국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더 뭔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들이 더 있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따가 황 목사님께서 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건데, 이거는 뭐 구약의 율법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길로 살려면, 소돔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다 그거예요. 산상수훈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팔복, 산상수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막 단기 선교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막 프로그램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 가정이 그 보내심을 받은 지역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윤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잣대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삶의 윤리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줄까, 여기에 굉장히 신경이 몰두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줄까, 그것도 뭐 좋은 거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이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줄까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윤리는 훨씬 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건 굉장히 하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한선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맨날 이게 손 씻고 지금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도울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말도 적게 하고 적게 만나고 그러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윤리가 그건데, 뭐 예를 들면 그 조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약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빛과 소금이 어떤 빛이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천구도 비춰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비춰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미국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유럽과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맛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양천구에도 적합하지만 전 세계 어디다 가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우리가 윤리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뭐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얘기 안 해요. 뭐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일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든지
그것보다도 못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선교사들의 과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뭐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지역에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제에 가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별로예요. 그 대신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사세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 행복한 것을 원하지. 코로나 사태도 뭐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물러가면 뭐 세상에 공의가 오고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가족이 매우 중요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정이 질서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안 되는데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뭘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애굽에 가서도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뻘짓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오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해서도 오빠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왜 그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 어떤 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 있어서 실수하는 거 이게 의롭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의롭지 못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의롭지 못한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과거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에서 계속 새롭게 이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거의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뭘 하라 이런 행위 자체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프로젝트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 햇사람들이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막 이런 초청 강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그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의와 공도의 길을 택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블레셋인가요? 거기서 보면 막 불리하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그냥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아들 바치는 건 비슷한데 누구에게 드리냐, 왜 드리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삶의 방식이 여호와의 길이냐, 소돔의 길이냐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역할을 하려면 선교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쉽게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저희 위층에 사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거의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데 특히 아이나 강아지가 있으면 인사하기가 더 좋은데 그 아이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린데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유치원이니 아니면 초등학생이니 했더니 1학년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저씨가. 근데 너 오래 기다렸다가 오늘 처음 가는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제가 약간 마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누구야?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 나 처음 보지. 그러니까 얼굴 보여줄게. 싹 제가 마스크를 벗어, 이런 아저씨니.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제가 코스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제 이름을 먼저 얘기해 줘요. 아저씨 이름은 송기태인데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어떤 막 행동을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웃들하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막 행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되기 위해서 뭐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신들이 그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존재인가, 서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우리가 뭐 한국이 K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한 부분들이 어떻게 세계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저는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